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3일 아침 KBS FM 출발 FM과 함께 나오는 방송 멘트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서 참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멘트가 있어서 제가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무식과 유식을 가르는 기준이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습니다. 선불교를 창시한 해능은 그야말로 낯놓고 기역자도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도반들에게 자주 비웃음을 샀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글을 모르면서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해능이 답했습니다. 진리는 달과 같고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달을 보는데 손가락이 필요한가요? 깨달음은 문자나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로 이 달과 손가락은 깨달음과 경전, 본질과 형식, 진리와 어리석음, 목표와 수단을 뜻하는 은유가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본질이고 진리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주로 형식, 수단 이런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이것은 교육과 배움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더 나아가 내가 진짜 유식한지 무식한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세상에는 유식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모양과 속, 진실과 허위도 구별 못하고 진짜와 가짜도 구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옳고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무식의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잘못 알면서 제대로 우기는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지요.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이미 무식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달과 손가락의 차이를 넘지 못해서 심각한 갈등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바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아무리 가르쳐도 싸움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요즘 비유를 내가 안다 라고 해가지고 막 그 자랑하고 비유를 모르는 사람을 아주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얘기로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우월하고 야 이거 알면 남 무시해라 그 얘기를 동문서답하듯 답하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한 번도 우월감을 갖거나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가르친 것이지.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무슨 천국의 비밀을 알고 안 알고의 차이가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일에도 한 번도 우쭐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무식쟁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 차이죠.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어지고 성경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편협한 성경 읽기가 고집불통의 기독교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와 확장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폭력과 전쟁까지도 용납하고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원수를 미워하도록 하는 것은 왜곡된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모한 행동으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도 한참 왜곡된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겉모양, 형식만 드러내는 성경 읽기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에 대한 내 자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 본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이 전해지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자꾸 고민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경 읽기를 기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읽는 진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읽는 그 모습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깨달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써놓고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바라보면서 찾아나가는 한쪽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진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 벗겨나가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모습이죠. 과연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바른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의 위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비유의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너무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은 보지 못하지만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건 아직 성경에 못 들어온 복음인데 굉장히 사복음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도마복음서예요. 도마복음서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의미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딱 그 본문만 떨어져 가지고 똑 떼서 읽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바른 길을 볼 수 없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본문이 있으면 오늘 본문이 왜 이 자리에 왔는가?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함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 초대교회에 쓰여진 작품들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초대교회에 적용할 때에 마태의 공동체에서 왜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들어왔는가? 비유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들어온 앞에와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의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의 씨 뿌린 비유를 제가 비교해 봤더니 누가복음은 제외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의 이 위치, 이 13장, 마가복음 4장인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장, 12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적인 문맥 속에서 이 자리에 위치한 이유를 보면 마태의 공동체나 마가의 공동체에서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주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 나오면 바로 그 앞에, 즉 12장 마지막 단락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 듣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진짜 내 아들인데 말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찾아왔냐요? 왜 예수를 잡으러 왔냐? 그 이유는 그 앞에 단락에 나오는 12장 전체를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병 고치다 보니까 병자들 찾아오는 거예요. 병자들 또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피하지 않고 그들을 밤늦도록 오랜 기간 동안 피곤하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형식 좋아하고 가문 좋아하고 어떤 학벌 동문 누구한테 배웠냐 이 동문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저건 어디 동문으로도 끼어지지도 못하고 어디 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느 죽을 랍비 선생도 없고 지 혼자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참 잘하거든. 그래서 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해명을 합니다. 행간을 보면 왜 예수는 쫓아내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너희들은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일리 있는 말을 하죠.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쫓아낸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귀신의 힘이 있으면 약한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해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쫙 퍼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영원히 사는 길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네. 소문이 쭉 퍼져가지고 저기 나사렛 동네에 있는 어머니께 들어옵니다. 예수가 미쳤대. 미쳤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예수를 붙들러 나오는데 그 이유가 미쳤다 함을 들었습니다. 미쳤다 함이라. 미쳤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형제가 자기 자식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 데리러 간 것은 그건 못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님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귀한 사람인데 세상의 한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판단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자식을 데려와야죠. 조롱거리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내 자식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데리러 온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했지만 왜 매몰찼을까요? 여러분, 매몰찬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귀신 들린 거 아닌 걸 알죠, 본인은.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귀신 들리고 미친 상태에 있으면 그 미친 사람과 함께한 가족의 상태는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하나님의 내가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고 오는 것은 내 형제가 아니다. 내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취급받고 그런 대중성에서 결격한 흠의 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끝까지 나아가지 이거 하는 것이지 뭔데 얘를 미쳤다는 거 중요하다. 나는 너가 관점이다. 나는 이 진리를 벗지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 당시에 전해야 되는데 나가서 그 전하는 사람들이요. 야, 네가 전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러는데 그 귀신 들렸대. 야, 너 귀신 들려 전하냐?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인 사람이 아니 자기 가족까지도 아이고 저거 미쳤어 저거. 가족도 미쳤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오늘 본문이 두 단락이 나오죠. 앞에 얘기가 나오고 18절 이하 또 두 번 나오죠.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앞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의 부분으로서 마태 공동체에 필요한 초대교회 상황의 모습을 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참 지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 전한 복음은 부활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가 우리의 살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슈를 줘야 되겠는데 세력도 없고 힘없는 유대인들이 저건 철저하게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전하는 것으로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쟁이라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거 믿는다고 핍박합니다. 즉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애들은 거기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나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나가 전하는데 이게 뭐 고개는 끄덕이지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와서 좀 동의해주고 그래 네 말 맞다 참 고생하네 이렇게 모아주는 결실이 너무 작아요. 이게 버겁지요. 힘들죠.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기분 좋게 할까?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주고 그냥 덮어주면 내 편 만들까? 이렇게 혼란의 상태, 복음 증거자의 어떤 그 정체성의 마비, 정체성의 혼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나아가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 정식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해서 정식 직장도 갖기 어려웠고 집도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함께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는 무덤에 살았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카타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굴되는 것이 지하 8층까지래요. 굉장히 깊대요. 근데 대략 한 지하 20층 정도 된대.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깊은 곳속을 미로를 파요. 여러분 그쪽 땅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 땅속에 물이 안 나기 때문에 땅을 파서 굴 들어가가지고 옆에다가 침대처럼 이렇게 그 관이 아니고 침대처럼 이렇게 파놔요. 아니면 구멍을 이렇게 파든지 돌로 구멍 파든지. 그래서 그것다가 쏙 넣어놓는다고 실제로. 그냥 가서 보면 여기는 할아버지 시세 침대, 할머니 쭉 가족끼리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이 로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동모지로 계속 땅을 파서 시체를 모아놓는 거죠. 거기서 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한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하고 싸워서 물어뜯고 죽게 만들고 사람들 흥분하고 사람들은 모아놓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번복이 세운다고 등기장에 모아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분명히 복음은 증거돼야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자기들은 사회 속에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들어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쫓아오면 도망가 숨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처지의 모습들. 이들에게는 이제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할 수 없지요. 바로 이때 그들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간다더라. 오늘 본문에 그 씨 뿌리는 얘기를 합니다. 씨.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씨는 본질이에요. 말씀이 전하지만, 말씀을 증거되지만, 이 본질의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씨 뿌리는 그 씨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당한 고난과 박해와 그 좌절감은 씨를 뿌리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씨를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똑같은 변질되지 않고 본래의 진리인 그걸 받는 사람의 모습이니라. 그리고서 그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땅, 그게 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다고 하더라. 유대인들의 파종법은요, 유대 건조기가 많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수분을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밭을 안 갈아요. 씨를 뿌릴 때 밭을 갈아보면 다 그 수분 날아가기 때문에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둬놓고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싹이 나는 거죠. 씨부터 뿌린 다음에 자 여기는 길을 만들고 밭이 되니까,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싹이 나서 보니까 한쪽에는 그 잘난 가시가 쑥 자라버린 거예요. 가시인지 몰랐는데 그건 가시밭이었어. 어느 쪽은 보니까는 안 갈고 봤는데 안 자라. 파보니까 그 땅이 밑에가, 흙 밑에가 다 돌밭이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는 농사법이죠. 어느 농부가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어시 귀한 씨를 어떻게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농사법에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썰기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시밭인 거죠. 설명합니다. 길가죠.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유대인들에서는 새는 이건 그 마귀로 봤어요. 악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그냥 딱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방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은 굳어지고 닫혀지고 고집 세고 교만한 마음, 편견과 무관심과 감동이 없는 마음, 고집이 세고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겉돌고 있으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거죠. 누가에 따르면 사탄이 와서 방해하고 그 복음의 씨를 못 듣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씨는 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전하는 씨는 전혀 변함이 없다. 진리다. 그건 놓지 말아라. 절대로 복음 전하는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중성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달게 받아라. 주님도 십자가에 고난받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시대에 그 어머니도 미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그 조롱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분은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래도 길가보다는 조금 낫지요. 왜?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났는데 이 길가는 싹도 안 나고 그냥 통째로 씨를 그냥 새가 먹어버렸어. 근데 이 돌밭은 싹이 나지요.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 말의 알레고리 해석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 오래 못한 이유는 환난과 박해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했지만 그 박해와 그 자신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목숨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뜨거운 햇볕으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받지만 더 깊은 깨달음이 없는 거죠. 돌밭은 다른 의미로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을 비유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불리하면 급변해서 그 원인을 남 탓하면서 돌아서 버린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함과 나태함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 상태에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젖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보에서 늘 성장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고 가지도 돋고 이렇게 이파리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더 발전되죠. 앞에 두 개보다도 더 컸어요. 가지까지 생깁니다. 이파리도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그 나무에 가장 중요하고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잘 믿다가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에 머뭇거리고 그 신앙의 길을 버려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에 이제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깊이 들어오는 자, 그리고 열매 맺는 땅이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이랬죠.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그 차이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뭘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100배의 결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얘기하고 60배의 결실은 보통 이상의 완전한 단계에 이른 사람, 30배의 결실은 평균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의미한다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신앙은 평균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좀 완성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 것이 그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영, 분별의 귀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죠. 마태가 표현한 듣는다는 표현은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말을 계속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세계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풍성한 수확에 이른 성공의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작습니다. 이게 언제 자랄고 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해서 열매까지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 맞춰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늘 돌아보면 나는 무엇인가 고민돼요. 세상에 내 이런 믿음이 뭔고. 많은 유혹들 앞에서 넘어질 때도 많고 협박들 앞에서
내 삶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코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의 씨, 이것까지는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수단과 형식에 매여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실패한 씨의 경우는 청중들에게 조금 나아지는 예들을 보여주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결국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내가 그 말씀에 살도록 내 삶의 기준을 맞춰가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길가,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마가복음 복수를 써요. 복수는 공동체를 의미한 거죠. 교회도 이렇게 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과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단수입니다. 왜 단수일까요? 이것은 공동체 의미보다도 개개인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떤 책망이나 훈계도 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 열매도 보이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므로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는 누구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의 의미의 어떤 그 열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끝끝내 진리를 붙잡고 끝끝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인 거죠. 눈에 보이는 입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이에요. 주님의 때. 초대교회 그 교인들에게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리라, 주님의 때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맺힐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이파리만 가지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